오늘 1절을 보면 므낫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를, 이 사람의 이름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성 다음으로 나쁜 놈입니다. 김정은 다음으로 나쁜 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에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킬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므낫세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그래서 오늘 므낫세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21장 한 장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역대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 자, 여러분, 그 므낫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 그러면 퀴즈. 상은 없습니다. 그냥 퀴즈 줄 게 없어요. 상은 없는데 필요하시면 물이라도 한 잔. 여러분, 남유다의 3대 개혁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갔다고 칭찬했던 3명의 왕, 누구누구게요? 또요? 맞았어요.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히스기야. 자, 그래서 20장 21절 먼저 같이 한번 읽고 21장을 시작해 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장 1절에 보니까 나이가 몇 세예요?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 그러니까 정말 그 초등학생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왕이 됐어요. 그래 이제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려요? 55년을 다스려요. 55년. 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 제일 긴 시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히스기야, 가장 경건하고, 또 물론 이제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가지고 그 연장받은 기간 동안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 기간에 15년 연장받았는데 그 므낫세가 12살에 왕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죽어서 왕 됐으니까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헵시바. 나중에 이사야에 가면 뷸라와 헵시바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 요즘은 커피숍 이름 중에 헵시바가 많죠. 그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경건했던 히스기야, 어머니는 그 이름도 아름다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이런 뜻을 가진 헵시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부모들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가, 여러분 2절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표현이죠.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잠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그동안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흘러왔던 악과 의, 그러니까 악한 길과 의로운 길,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2절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그러니까 므낫세네 아버지 때 그 주님으로부터 이제 부여받은 그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우시야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그죠? 이 우시야 왕이 좋은 왕이었었지만 그가 월권을 하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막 앞서서 행하려고 하다가 아주 크게 책망을 받고 온 몸에 문둥병이 걸리죠, 그죠?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소명, 콜링 부르셔요. 네. 소명, 이렇게 부르심에 목숨을 거는 거, 이게 소명이죠. 근데 이사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는 어떤 관계였었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 요청을 했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는 동역자였고, 이사야는 조언자였고,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가는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고, 자기 목숨이 이제 끝났다, 너는 죽어라고 할 때도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동역자의 관계요, 또 영적인 멘토요, 또 아주 히스기야가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또 의지했던,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한테 아주 깍듯이 대했어요. 선지자여,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런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사야가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하던 대로 왕이 뭐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왕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오, 이러면 이제 왕의 마음속에 감히 왕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손을 탁 부르르 떨면서 감히 왕에게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자꾸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를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큰 통나무 속을 다 깎아내고 그 속에 이사야를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여버려요. 물론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승이지만 어쨌든 므낫세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 오늘 21장 2절에 한마디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21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이 므낫세가 행했던 악한 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 그게 어떤 걸까? 어떤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여기셨을까?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었을까요? 네, 아합이었었어요. 아합. 근데 아합이 누가 만들어 놓은 길로
받기 때문에 아주 악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로보암의 길. 이제 여러분 다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까먹고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제가 또 생각이 나고 그래요. 잘하셨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온 백성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저도 어떨 때 누구랑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나면 막 여기가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거를, 여러분 얹히거나 체하거나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토하면 금방 나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을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토해 놓으세요. 그러면 금방 그 체증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악한 영향을 미쳤어요. 자, 여로보암의 죄 세 가지. 여로보암의 죄 세 가지. 다윗의 길 세 가지. 여로보암의 죄 세 가지. 우리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그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놓치면, 왕들 이름은 못 외워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나쁜 영향을 미친 세 가지, 다윗의 길 세 가지,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 세 가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거꾸로뜨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 자기가 높아지는 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생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죠?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거꾸로뜨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일천번제 왜 쌓아요? 도대체 왜 쌓냐고요? 일천번제 왜 쌓냐고요? 일천번제 쌓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쌓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일천번제 쌓는 이유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혼합주의, 또 하나는 편의주의. 편의주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두 개를 딱 만들어 놓고, 아이고 뭐 성전까지 갈 일이 뭐 있냐, 여기서 그냥 예배해. 주일날 무슨 예배당까지 가,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되지. 이것이 바로 편의주의, 금송아지. 여러분, 이미 이 금송아지는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다. 이게 금송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냥 얼마나 속상해 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 갈아가지고 마셔라. 그래서 마시게 했던, 예. 그죠? 그게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하나는 혼합주의, 섞이는 거예요. 막 우상 숭배와 섞이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과 막 섞이고,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편의주의. 예, 여기 금송아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 첫 번째는 자기 생각, 두 번째는 금송아지,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예, 말씀의 변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예, 요 세 가지. 여로보암의 길, 자기 생각, 금송아지, 말씀의 변개, 요 세 가지. 예. 꼭 좀 기억하세요. 아멘. 예. 그 이제 이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제가 그 열왕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표현을 다 찾아서 우리 체크 한번 해보자고 해. 다 여러분 성경에 다 체크돼 있죠.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았죠. 그렇게 많을 줄 몰랐죠, 그죠? 예, 진짜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여로보암의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그래서 실제로 망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가지고. 예.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장 악한 왕 아합, 그가 갔던 길 여로보암의 길. 자,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 그런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첫 번째 므낫세가 행한 첫 번째 악. 첫 번째 악. 그게 뭐냐 하면, 자, 이제 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고 이제 그가 행한 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므낫세가 행한 아주 악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원주민들의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하여튼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족속들을 쫓아냈잖아요, 그죠? 예, 쫓아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가증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따라했어.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가치관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게 므낫세가 행한 악행이에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3절. 자,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아버지는 헐어버렸는데, 아버지는 쫓아냈는데, 아버지는 부셔버렸는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세우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아합의 행위. 아까 아합이 뭐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래서 누구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그런데 아버지는 다 헐어버렸는데 므낫세는 그 아합을 따라서, 아합을 흉내내서, 아합에게서 배워서 아합이 했던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5절 읽으세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네, 그 다음에 6절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자기 아들을, 므낫세의 아들,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요. 점치며 또요. 사수를 행하며 또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신접한 자, 무당과 박수 같은 말이죠. 무당을 뭐 했냐면 신임했어요. 세상에 이런 흉악한. 이번 그 대청부 수련회 때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줌 앞에서 줌을 이렇게 잘 켜놓고 줌 앞에서 우리 대청부 형제 자매들 보고 그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자 그랬는데, 그 대청부 학생 중에 물론 이제 자기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걸 전사님 뭐라 하지? 타로. 그게 뭐예요? 타로가 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있대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타로. 그 다음에 사주. 또 그 요즘은 사주 카페 있다면서요. 카페인데 들어가면 그 사주 봐준대요. 네. 그런데 이제 청년의 질문이 뭐였었냐면,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타로하고 하는 거 돼요? 제가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악행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행. 물론 저도 대답을 할 때 그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결론적으로 말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그 가까운 곳에 이게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적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도 하실 수 있고,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 보고 뭐래요? 온전히 기뻐하래. 온전히 기뻐하래. 왜요? 그 시험과 시련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시고, 그 인내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된대요. 그런데 그런 게 두려워서, 그런 시련과 환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사주팔자나 보고 앉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이 새벽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므낫세를 왜 악하다 그랬는지 성경에 그냥 리얼한 표현 그대로 보면, 여러분, 점치고 그 사수를 행하고 세상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자기 아들이 무슨 삼겹살이에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게. 왜 이렇게 제가 이 강단에서는 좀 말을 좀 예쁜 말만 해야 되는데, 거룩한 말만 해야 되는데 너무 네 가지가 없잖아요. 네 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가지,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므낫세가 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세상에 자기가 복 받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독교 신앙 안에 복이 목적이 되면, 인간적인 세속적인 복이 목적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돼.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규정하신 이 첫 번째 내용이, 므낫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이용해서 자기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이런 정말 썩어빠진, 정말 사탄 마귀의 그 술수, 이 계략에 빠져 있는 므낫세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므낫세의 악행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악행을 저지르니까 오늘 주일이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그 므낫세 이야기를 지금 6시 5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3, 4분 정도만 더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읽어도 그게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 아세라 목상은 음란의 그 형상이에요. 아주 물론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이 그 자손을 많이 얻기 위한 그런 그 우상인데 아주 음란합니다. 막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란을 행했다는 뜻이에요. 이 므낫세가.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여러분 8절 9절 한번 같이 읽죠. 8절 9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예요. 하셨으나 그러나 9절. 이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듣지 않은 원인이 뭐래요? 므낫세의 꽹 때문이에요. 므낫세의 꽹. 므낫세가 어떻게 백성들을 꿰었어요? 어떻게 백성들을 유혹했어요? 아세라를 성전에다 갖다 놓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사수를 행하고 점을 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악한 악행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누구의 행위보다 더 악해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 이방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악했어요. 그래서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대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릴 거다. 뭐 때문에요?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뭐 때문에?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대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재앙의 소식 때문에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막 귀가 울렸던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하박국에게 저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나라 유다를 칠 거야. 너희가 심판 받을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막 하박국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번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설득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하박국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 내리는 일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일어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에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누구의 꿰매 빠져서? 므낫세의 꿰매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짓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이제 역대기에도 똑같은 스토리가 또 나와서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 야, 이 므낫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므낫세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므낫세 때문에 그 므낫세의 그 20절만 읽고 마칠게요. 20절. 아몬이 그의 아들이거든요. 자, 아몬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시작. 아무리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1절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 의해서 자녀들 때에 그 남유다는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의 운명이 끝이 납니다.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므낫세의 악행 이거구나.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 탐욕. 이 탐욕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자기가 잘 되려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말이죠. 그런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